염려, 불안을 이기며 살아가고 살면서 한 번씩 수치를 경험해 본 적들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수치를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도저히 우리의 삶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문제가 넘실될 때라도 무슨 힘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인생의 삼중고라고 그러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는 인생의 삼중고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예요. 끊어낼 수 없는 고통의 문제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강,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리고 나서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간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도 정복하는 것 식은 죽 먹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모여놓고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오늘 주시는 영적 교훈을 세 가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갈에서 드린 예배가 수치를 굴러가게 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광림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선도 감독님께서 목회와 행정, 교리와 장정을 공부를 지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배에 나와서도 수업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목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용기를 주셨던 것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30여 년 얘기네요. 그분이 설교했던, 말씀해 주셨던 강의 내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수지 맞는다는 걸 가르쳐라.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에 수지 맞는다는 걸 가르쳐라. 예배가 진짜 그런가요? 졸립고 피곤하고 목사님 설교는 길고. 그런데 그 감독님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잘 드렸더니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경험했기에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한 번 잘 드린 예배 때문에 평생의 수치가 벗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가나안 정복에 앞서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뭘까요? 오늘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읽을 때 크게 읽으면 서로가 은혜가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요단강 북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길갈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한숨 안 쉬고 뛰어들면 이제 여러분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 지척이에요.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금방 정복할 것 같은데, 이 마음이라면, 이 사기충전한 마음이라면 금방 가나안 땅에 달려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있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종살이하러 갔다가 몇 년 동안 살았느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온 일, 이게 바로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바꾸시느냐? 길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애굽의 수치가 벗어지게 되리라. 애굽의 수치가 끝나게 되리라. 애굽의 수치가 벗어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삶의 아픔, 눈물, 고통,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연약함, 애도 써보고 힘도 써봤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만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왔는데, 한 번 예배 잘 드리면,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되리라. 오늘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벗어지는 일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치가 벗어지는 일이 왜 중요한가요? 수치가 벗겨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가 벗겨져야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가 벗겨져야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책감과 수치를 길갈에서 예배하는 그들을 통하여 굴러가게 하신다, 없애버리시겠다, 끝내시겠다. 그러니까 예배 한 번 잘 드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지난날의 모든 실수, 허물, 연약함이 이 시간 끝나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맞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도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끄러움에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길갈에 와 있는 사람들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사람들, 오늘 말로 말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수치가 끝난 사람이다, 굴러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실패와 연약함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 수 있어요.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눈물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은혜 아닙니까? 예배 나온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에게 들려졌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마음은 녹았고, 여러분 어땠다고요? 이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땠다고요? 세상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린 게 뭐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대요. 오늘 답동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되고, 죽음이 굴러가게 되고, 죄가 끝나게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는 오늘도 주일에 예배하러 가더라. 아멘이세요?
거기서 수치가 굴러갑니다. 죽음의 문제가 굴러갑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절망의 문제가 굴러가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인생의 정말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수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끝나게 되는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말하게 될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오늘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모든 왕이 달라요? 죄송해요. 정리해서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길갈에서 다음에 도전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40년 방황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금방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과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와 장애물을 이겨나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삶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뛰어넘고 돌파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치가 벗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그 길갈의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가능성 되길 바랍니다. 자, 길갈은 뭐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길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와서 가장 먼저 정치시켜놨다고 그래야 되나요? 성막을 만들고 그 자리에 법궤를 모셔놓은 장소,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싸움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전쟁 준비하거나 요새 준비하거나 군사 훈련하거나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길갈에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법궤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먼저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말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해결되느냐? 예배가 살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길갈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가져왔던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서, 조금만 높여서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와우! 새해가 시작됐어요. 다른 것 중요한 일 많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결단과 새 각오를 가지고 예배의 승리가, 올 한 해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2년 동안 교회에 못 나오셨는데 전화했더니 목사님 제가 알아서 나갈 테니까 전화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대. 제가 나갈 때 되면 알아서 나갈 테니까 제 걱정 꺼주세요 그러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배라도 드리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예배도 뭐 안 드리다 보니까 언제 드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믿는데 2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죠. 이래도 되나? 길갈의 입장을 살펴보면 인생의 모든 삶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인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실 때 삶의 수치는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런 사진 보면 막 마음이 설레야 돼요. 지금 길갈에서 저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안에 성막의 중심에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진영을 편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쉐카이나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이 막 기대가 생기고, 말씀을 듣는데 막 결단이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예배. 길갈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졌던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한번 민수기 9장 18절 19절을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까 그림 보여줬던 그 그림에 대해서 놀랍고 대단합니다. 자, 이런 그림 안에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이 설명하거든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때는 어떤 때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뒤덮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7족에게 들려졌을 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이야기가 진행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남자들의 생식기에서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군대들이 수술을 하면 열흘은 공격을 못하게 될 텐데, 싸움을 못하게 될 텐데, 제가 이를 뺐어요. 임플란트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월요일날 수술을 했거든요. 이만큼 퉁퉁퉁 뽑는데 진짜 볼만했어요. 얼마나 이쁘든지요. 여기는 이렇게 홀쭉한데 진짜 이만큼 사탕을 10개는 물고 있는 것처럼 돼서 걱정했거든요. 얼마나 아프든지. 근데 오늘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붓기가 빠지지 않으면 이 몇 개 뽑았는데도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런데 생식기를 돌칼로 만들어서 잘라낸다고 그럴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싸우냐? 내가 싸우지. 네가 일하냐? 내가 일하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 삶의 고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암의 문제, 돈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2022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을 정복해라.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다른 데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정복하게 될 때 돌파가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셨어요. 당진에 10분 중에 4분이 암으로 돌아가신대요. 우리 동네 주분들이 암이 참 많이 걸리시는데 저희 교우 중에 한 집사님이 금요일날 갑상선 암을 수술 받으셨는데 수술 받으시기 전에 목양실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마음이 굉장히 편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암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편하시냐고 그랬더니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2022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러 나오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며칠 있다가 내가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좀 주세요. 그때 뽑은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뽑고 얼마나 전율했는지 모른다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구나 깨달았답니다. 한번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는 일이 왜 중요해요? 손에 붙잡고 씨름하며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예배 한 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자로 대답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사님 느끼면서 감사하게 수술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길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다 같이 모두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데 그 유월절을 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이 전쟁하느라고 광야 생활하느라고 할례를 받지 못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체성 갖게 하시려고 길갈에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제사를 길갈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조금 더 위쪽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문인방,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 문지방이란 말은 우리가 늘 쓰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감아서 문지방,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는 걸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 구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다음에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절기를 지키는 행사가 바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이 뭐냐면 피를 보는 자마다 건너가리라. 뭐가 건너가요? 죽음이 건너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인생의 삼중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 때문에 고통받으며 사는 게 인생이래요. 어떻게 죄를 이기며 살죠?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래요.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이기며 살죠? 절망의 문제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요? 그랬더니 이 인생의 삼중고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에게, 심령에다 바르고 마음에다 바르고 믿음에다 바르고 자녀들에게다 바르고 사업장에다 바르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에다 바르게 될 때마다 죽음과 실패와 저주와 절망을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바로 신앙인 거죠. 이게 바로 유월절 신앙이에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 준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여러분 유월절이 뭐냐면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패스 오버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망이 임박해 있는데,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 저주가 임박해 있는데 지나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운명과 팔자가 없나요? 어떤 사람들은 성금도 보고 면상도 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족상도 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운명과 팔자가 없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운명과 팔자를 뛰어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내 팔자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운명과 팔자를 뛰어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 주고 점쟁이에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신 적 있죠? 없네. 요즘에 점쟁이들이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현수막에 붙여놨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환영합니다.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흉화복을 귀신한테 가가지고 묻는다고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죽을 일이 있어요. 큰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삶에 바른 사람들은 지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돌파라고 그래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말하지만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유월되었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고.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말씀을 쓸 때도요, 가족들이 한번 써보세요. 우리 십자가 앞에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고 전시해 놓을 거거든요. 김석진 목사가 탑동교회에서 언제까지 목회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임 안 바뀔 때까지는 성경책 십자가에서 안 치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책 손으로 쓰면서 써보세요. 속회원들끼리 써보세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라. 아버지만 예수 잘 믿어도 안 돼요. 엄마만 예수 잘 믿어도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예수 잘 믿어도 안 돼요. 가족이 다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나가서 너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삶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유월절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나의 고통, 나의 눈물, 나의 어려움을 다 짊어지게 하시려고 어린 양을 달리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23절도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저주가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죽음이, 고통이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4장 24절에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뭐냐면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하나님은 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 가나안을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할례를 행했어요. 가나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알았더니 어떻게 산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수치가 굴러갑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이 고통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과 절망의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사상이 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할까?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만들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피를 믿으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은혜.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12시에 물 길러 다니지 않죠. 왜냐하면 덥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수치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부끄러움이요? 과거가 화려했어요. 남편이 5명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셔서 수치가 굴러가게 하세요. 수치를 벗겨주세요. 그의 인생의 수치를 끝나게 해주세요. 4장 28절 말씀 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이네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뭐냐면 그 물길로 왔던 수치 많고 부끄러움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왜 이렇게 귀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느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죄 많고 허물 많은 그 부끄러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수가성을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궁금했던 거예요.
오시겠다고 하셨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구원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맞다고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29절도 볼게요.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대화를 통해서 수치 많고 부끄럼 많고 죄가 많았던 이 여인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다니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모든 수치는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넘어갔으면 우리도 넘어가는 겁니다. 죄를 넘어가고 죽음을 넘어가고 절망을 넘어가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 예수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돼서 길갈에서 예배 한 번 잘 드린 것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삶과 삶에 적응하면서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